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1절.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평안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풍요롭고 풍요로운 들판에 아름다운 풍경의 집과 또 정원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그 평안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누구든지 그 그림을 보면 정말 평화롭다.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도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는 절벽 위에서 한 마리의 어미 독수리가 그 억수 같은 비바람을 맞서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에서는 정말 강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여기서 어떤 평안을 느낀다든지 그럴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한 비바람을 맞서고 있는 어미 독수리의 날개 사이로 비바람을 피해 모여있는 새끼 독수리들이 보였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들은 어미 독수리의 보호와 수고 덕분에 그 무서운 태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보호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먹이시고 함께 나누시면서 3년의 그 세월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25절에 보면 그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가지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고 나서 가지만 내가 간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떠날 때가 됐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 근심하고 있었구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가 지금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또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돈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다 두고 지갑을 두고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 가서 뭘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을 보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예, 저희는 대학생들을 신앙훈련을 시킬 때 미국은 아니고 한국에서 신앙훈련을 시킬 때 여름 수련을 하고 나면 거짓 순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는 뭐냐면 수련회에서 전도하는 훈련을 같이 받습니다. 사역리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사역리를 어떻게 전하는지 그 4박 5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또 말씀도 배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조를 정합니다. 조를 정해서 시골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지금은 시골에 가면 대부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고 또 이제 다 일하러 밖에 나가시고 별로 안 계세요. 또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요. 조별로 돈을 다 거둡니다. 지갑을 다 끊고 돈 다 내놔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다 모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빵, 과자 이런 거 있죠.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모읍니다. 예, 그래서 정말 빈 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선배들은 이제 여러 번 이제 가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학년들 모아놓고 이제 선배들이 가르칩니다. 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1학년들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사 먹고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디서 잠을 자냐.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는데 그런데 갔다가 이제 한 3일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요 다 간증이 많아요. 그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 수박이 먹고 싶어요. 수박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차가 트럭이 가다가 그 수박을 실은 트럭이었는데요. 가다가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탁 떨어졌어요. 수박이 탁 떨어져 깨졌어요. 그래서 그 깨졌는데 그 깨진 수박 그게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예, 그것도 막 먹기도 하고 또 전도하러 가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학년들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학년들이 들어오면 다시 자기가 어떻게 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수련회 가면 이런 일이 있는데 돈도 다 맡기고 전도하러 가라는 게 있어. 그 거짓 순례 전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 1학년들은 그 말 들어도 두렵죠. 근심이 되고 기도하고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전도하면서 그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불안해하죠. 자신이 하는 일이 막히지 않고 술술 풀려나가면 만사가 형통하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 다리를 쭉 뻗고 우리가 푹 깊은 잠을 자게 되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손에 쥐었을 때 또 그것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갖게 되는 평안입니다. 내 힘으로 얻게 되는 평안입니다. 내 능력으로 성취하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똑같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평안을 누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너무 많은 돈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을 고용하기도 하고요. 또 안전 시스템을 집안에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언제 내리막길로 내려갈지 모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항상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산산조각이 났을 때 이러한 것들이 평안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전 세계 나라마다 조사를 했는데 그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돼서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조사를 했더니만 방글라데시가 1위로 나왔어요. 방글라데시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여기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얼마나 예전에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제 아버지 시대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보릿고개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강한 나라인데요. 우리가 미국만 보고 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를 보고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도 못 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에 처해서 또 예전에 내가 정말 잘 살았던 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혹시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 집안에 경제적으로 조금 예전보다 조금 어려워질 때 예전에 너무너무 잘 살았던 때를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예전에 정말 좋았던 때 그때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고난과 고통과 절망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고통 중에도 깊은 평안을 느끼게 해줍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두려움을 초월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고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고난받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로마에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어떤 위대한 왕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와는 절대로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죄를 사하는 그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물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었지만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대제사장이 거기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려야 되는데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 방울을 달고 줄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 방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 직무를 행하다가 지성소에서 죽죠.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끄집어내로 들어갔다 다 죽습니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럼 죽으면 그 줄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요. 그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허리에 달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럼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끄집어내야죠. 그럼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허리에 묶어놨던 줄을 이렇게 당기면 시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때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매년마다 제물을 준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의식을 지금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여러분,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하고는 절대로 연관이 없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그 죄인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담당하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도, 그 육체의 고통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속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걸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의 신분이셨는데 그분이 단절되는 그 극도의 두려움, 지옥의 경험.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로마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그 크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나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시상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영감을 받고 시를 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잘 안 되니까 이제 로마에다 불을 지릅니다. 활활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상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그걸 시를 씁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로마에다 불을 질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에게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사람을 잡아먹는데 왜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까? 야,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 사람을 잡아먹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날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걸 마시고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순종과 그리고 희생을 기념하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성찬식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소문이 나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먹고 막 살을 먹는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하겠어요. 괴물 같고. 거기다가 또 하나 소문이 있는데 야, 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못돼 먹어가지고 형제 자매하고 결혼을 한단다. 아이, 흉측해라. 막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형제, 서로 자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은 그 형제, 자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예, 아시죠? 예.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계시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걸 로마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도 막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최고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로마시에 불을 지른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로마에다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들여라. 다 죽여라. 네로가 그렇게 명했어요. 그때 베드로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며칠을 굶주린 사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그 로마의 수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그리스도인들 뜯어먹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막 죽여라 하면서 열광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불을 태워 죽였습니다. 불을 태울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에 질식해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해서 죽습니다. 살이 다 타서 재가 되어서 죽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곽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불태워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워 죽는 그 불로 로마 시내를 밝혔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중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엄청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로마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신비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파송을 받고 어디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거기가 길이 험한 지역이라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주 심하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종아리가 부러지고 허벅지가 부러지고 팔꿈치가 부러졌습니다. 큰 수술을 3번, 4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복음 전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 다 중단하고 2년 동안 쉬어야 했습니다. 119가 와서 그분을 이제 그 사람을 차에서 끄집어내는데 한참을 있는데 119가 와서 꺼냈어요. 병원으로 이렇게 후송이 됐는데 병원의 병실이 다 차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진통제를 와서 놔주고 몇 번을 놔줘도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 수술받게 해달라고, 빨리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빨리 좀 수술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병실이 다 차서 하루 종일 엑스레이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말이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응급실에도 수술대가 있었어요. 그 응급실 수술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살이 막 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한 목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그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누워 있는데 수술받게 해주세요, 수술받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숨을 못 쉽니다. 예수님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게 못이 박힌, 두 곳에 못이 박힌 이것을 또 발에 못이 박혀 있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밀어 올리고 손을 이렇게 당기면 그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는 또 탁 쳐져요. 그럼 쳐질 때마다 이게 지금 못이 박히는 여기는 숨을 쉬기 위해서 당길 때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걸 숨을 쉴 때마다 해야 돼요. 나중에는 질식해서 돌아가세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워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나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데도 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또 어떤 이제 젊은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자기가 너무 싫고 비참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딱 태어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구유가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속된 말로 하면요,
말구유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똥이 있습니다. 마법관에서 말똥 냄새가 나는 그 지저분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말똥 냄새 나는 그 마법관에서 그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태어났다고 주변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병원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났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저분한 곳, 말똥 냄새 나는 곳, 거기서 태어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고난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오래전에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고통의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우리 많은 국민들 앞에 상처가 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침몰하는 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서 남아서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보다 조금 작은 배였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꼭 40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무디와 절친한 교제를 나누었던 한 법률가인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법률가였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좀 상위 레벨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의사의 권유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화 유람선을 타고 함께 유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직업상 이제 큰 일이 생겨가지고 아내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만 먼저 보내고 뒤에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을 실은 배가 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하다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하면서 그만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스패포드의 아내는 배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대신 저의 딸들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배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람들을 막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구조가 되어서 한참을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4명의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살았는데 그 4명의 딸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절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유럽으로 가서 아내는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전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아이들은 모두 죽고 혼자 구조됨. 이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전보를 받자마자 스패포드는 유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한참 며칠을 가다가 선장이 스패포드를 불렀습니다. 바로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날 때 선장이 스패포드를 불러서 스패포드 씨, 여기가 바로 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의 딸들이 잠든 곳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대서양의 시커먼 그 바다를 바라볼 때 그리고 자기 딸이 죽은 곳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패포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사랑하는 딸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스테파노는 그곳에서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적석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잠깐 불렀던 찬송가 413장 그 찬양이 스테파노가 자기 딸을 사랑하는 내 딸을 생각하고 그 괴로운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슬픔, 아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나와서 기도하시던 우리 집사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무거움과 다 느껴졌습니다.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그 힘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고 힘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의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모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에는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어떤 율법보다도 그리고 어떤 제사제도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그리고 더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 슬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같이 이 시간 한 번 더 스테파노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절망과 슬픔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시를 쓴 것처럼 여러분 그 심정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413장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413장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운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하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형제님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귀한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